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대학교가 있는데 그 의학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200번 정도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200번 정도요. 암세포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200번 정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암에 안 걸리며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피, 그리고 그 사람의 침 속에는 항암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이나 염려나 두려움의 사람의 피나 침에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를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침이나 혈액을 암세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의 사람, 분노의 사람, 두려움과 염려의 사람의 침이나 혈액을 암세포에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세포가 순식간에 50배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쥐는 평균 600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 쥐를 주인이 매일 품에 안고 사랑을 표시했어요. 그 쥐가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면서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900일을 살았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일터로 갔어요. 그런 남편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년 더 건강하게 산대요. 교통사고도 훨씬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안이 이렇게 귀합니다. 평안이 이 정도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 많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이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미워한다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23절에도 미워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끝부분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미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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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받는다, 이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움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세게, 많이 미움받는 뜻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박해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예수님의 표현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출교를 당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죽여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세상 힘과 권세, 능력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부정과 불법의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의해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세상에 메시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접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니까 세상의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실 때 잘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살 길을 주세요.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하다고 책망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지난 2020년에 2억 6천만 명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매일 8명이 죽습니다. 매일 8명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매일 10명이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요. 매일 10명이. 그리고 25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까? 6.25 한국전쟁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와 같은 핍박을 견뎌냈기에 오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에 참 가슴이 멍해지는 그와 같은 그 문자 하나를 김바울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제목이 동지의 죽음 앞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가슴이 저며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와 동료를 돌보시던 선교사님이 정작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 치료도 못 받고 갑자기 순교하신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거적에 둘둘 말아 소 돼지를 매장하듯 순식간에 매장해 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먹먹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으시지만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동료 선교사님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보장되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 거기에 사후에 기막힌 대접까지 말문을 막히게 하네요.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라며 글을 올리셨네요. 선교사의 마음은 선교사가 잘 안다고 십시일반 얼마라도 모으는 모습 또한 감동입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립니다. 이 한방눈처럼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온 땅에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과 멸시를 당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죄를 범한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둠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영벌이었습니다. 도대체가 희망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없애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국의 사람이 됐고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함께 노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술꾼은 술꾼 좋아해요. 술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 되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 된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 되셨어요. 천국의 사람 되셨어요. 빛의 사람 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 왕따를 당하세요?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끝까지 교회 떠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에게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몰라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참 세상의 교회를 많이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한 감염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로는 교회 감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염 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이 38%로 가장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로 인한 감염이 12%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은 11%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생전 처음 이름 들어봤던 BTJ 열방학교, 또 무슨 IM 선교회, 광주 TCS 국제학교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10%, 요양시설 8%, 직장 7%, 가족 지인 모임 7%, 의료기관 5%, 교정시설 구치소죠 2%, 8.15 집회 1%. 이렇게 쭉 보면서 실질적인 교회 감염은 얼마냐? 실질적인 우리 교회 감염은요 1.8%예요. 2%도 안 돼요. 1.8%.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교회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교회발 감염이 44% 그렇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44%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여기에 4배가 해당되는 그와 같은 수치고, 실질적인 교회 감염으로 보게 되면 20배 이상, 정확하게 24배, 거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수치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회 감염은 1.8%밖에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44%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가 막힐 그와 같은 공격을 막 핍박, 비난을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면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난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가 무슨 치외법권지대냐.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테러 집단이다. 모르는 소리예요.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공격과 비판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 세력과 권력은 교회라고 하는 틀에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의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기름을 먹고 참 먹어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통탄을 냈어요.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이런 참기름을 먹고 살다니 하면서 그 이제 도시에서 유통되는 그와 같은 각가지의 참기름을 다 이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참기름이 아니고 그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버려야 하는 그와 같은 질 좋지 않은 그런 참깨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 짜가지고 참기름으로 팔고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시골에서 참깨를 사서 정직하게 순수 참기름을 짜서 팔기로 작정을 하고 기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수 국산 100% 참깨로 기름을 짰습니다. 이익이 적더라도 신용을 지켜서 참기름을 짜서 팔면 사람들이 정직과 그 신용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기름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몇 달 뒤에 참기름집 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가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구원의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영생과 천국의 예수님을 미워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도 미워합니다. 거짓과 속임의 틀을 씌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계획을 쉽게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니
교회와 성도들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같이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기정사실로 처음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절대로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좋은 것 주세요. 잘 되게 하십니다. 형통케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에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 평안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가르쳐 줘 보세요.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평안은 없어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의 것들로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미움받아도 여러분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핍박받아도 평안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당해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그와 같은 집사님이세요.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성경을 꿰뚫고 계신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래서 체포됐어요.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게 되었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붙들려 와가지고 돌 맞아서 죽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했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요, 천사야, 천사. 돌 맞아 죽게 됐는데 모함당해가지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 악한 틀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돌 맞아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는데 그 얼굴은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모함받아가지고 핍박당해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붙잡혀 와서 돌 맞아 죽게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지?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을까?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그 엄청난 실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데반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시고 이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 세상에서라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로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받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누리며 살아서 가장 행복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